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더욱더 지금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못한 지 벌써 1년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또 한국 교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갈등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어느 동물의 왕국에 이 소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룩소, 그리고 검정소, 그리고 빨간소, 붉은소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소들은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항상 같이 몰려다녔어요.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언제 어떻게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항상 이 소들을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잡아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소들이 항상 3마리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저 사자가 오면 소가 3마리가 함께 뭉쳐서 사자를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이 3마리의 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얼룩소가 혼자 있을 때 얼룩소에게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소곤소곤 거린 거예요. 가까이에 다른 옆에 검정소와 붉은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속삭였냐면, 야 얼룩소야, 저 검정소가 말하기를 검정소가 지가 너희 셋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다고 하더라. 검정소 때문에 너희들이 다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던데 이 소문을 딱 퍼뜨린 거예요. 그러자 이 얼룩소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공존했는데 무엇이라고? 검정소 지가 잘났다고? 또 이제 검정소에 가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또 소곤거리는 거예요. 야 검정소야, 붉은소가 그러는데 붉은소가 너희들 셋 가운데 힘이 제일 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또 검정소가 얼마나 또 열이 받겠습니까? 또 붉은소에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붉은소야, 얼룩소가 그러는데 너희들 가운데 제일 힘이 센 소는 저 얼룩소래 하고 다 이 3마리의 주변에 다니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간질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3마리 소는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3마리 소는 흩어졌어요. 그 결과 이 사자는 배고플 때마다 한 마리씩 저 소를 다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시편 80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다툼거리가 되면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면 그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다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우리는 세대와 세대의 이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등 속에 있다? 이건 참 무서운 거죠.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동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은 지금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세대의 갈등을 지금 겪고 있다?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세대를 우리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몇 년부터 몇 년생을 이야기할까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막 이렇게 올라갈 때 태어난 이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6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그렇잖아요. 6.25 이후에 태어나셔서 이제 한국 사회가 막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아이 생활, 그 어렸을 적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때에 이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나라를 재건한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다음에 X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X세대는 이제 65년생 이후부터 76년생 여기까지를 X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X세대예요. 이 X세대는 어떤 그 특징이냐면 이제 신세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 X세대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조금씩 어떤 우리 생활 속에 첨단 기술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핸드폰도 M모사에서 나온 이 회사에서 나온 막 이번 수류탄보다 더 큰 이만한 핸드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삐삐가 나와서 오른쪽에는 삐삐를 차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세대가 X세대예요. 그래서 이 1988이라든지 아니면 응답하라 요 시리즈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바로 이 X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Y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이 밀레니엄 M세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를 Y세대라고 합니다. 80년에서 90년생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Y세대, M세대라고 그럽니다.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들. 요 때는 다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이제부터는 다 대학생. 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다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이 Y세대부터 첨단 이 IT 기술이 조금씩 접목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이 Y세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Z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90년에서부터 2000년생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Z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Z세대는 이제 디지털에 완전히 노출된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완전히 디지털화된 그런 세대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MZ세대는 또 무슨 세대냐? MZ세대는 저 Y세대와 Z세대를 짬뽕해서 이르는 이 세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이 MZ세대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 세대들은. 그리고 모든 쇼핑이나 모든 이 SNS를 통해서 소식들을 주고받고 이런 시대를 MZ세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세대가 나왔는데 알파 세대는 2011년생 이후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이제는 로봇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익숙해져 가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이 세대와 세대 간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불통의 시대, 그리고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백신만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백신을 보더라도 지금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어떤 세대를 통해서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지금 2030 세대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왜요? 접종을 안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젊다는 이유로 뒤로 밀린 거예요. 다 지금 접종자들은 누구냐면 다 고령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0대 이후 위에까지 다 이제 접종을 마친 상황인데 2030은 완전히 이 접종에 노출된 거죠. 이 접종만 보더라도 지금 이 갈등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대와 세대 간에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대와 세대 간은 불통과 갈등의 시대를 맞이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들이 함께 뭉쳤을 때는 힘이 있었지만 이 소들이 분산되니까 다 먹히고 죽은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의 구조가 계속되어진다면 이 시대는 세대와 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우리는 이 세대와 세대 간에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우리 2030 아이들과 이야기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이제 조금 굳어가는 세대가 되어서 젊은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안 통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말을 다 줄여서 사용합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길게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짧게 한 10단어를 2단어로 줄여서 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곧바로 어디로 이어지면 교회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자,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올해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8개 학교였습니다. 128개 학교. 이렇게 가다가는 초등학교도 없어질 판이에요. 이제는 초등학교가 군에 하나밖에 없을 그런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이런 결과에 의해서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 한국 우리 통합측교단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합측교단만 나온 통계가 이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우리 통합측 교인 수가 감소했는데요. 몇 명이 줄었냐면 11만 4천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본독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게 하루아침 얘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감소하고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합측 교단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어지는 수많은 교단 가운데 우리 통합진이 최고 탑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1년 만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 11만 4천여 명이 이 교인 수가 감소된 것은 큰 충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지금 단절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대의 단절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단절입니다. 우리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어갈 것인가?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충신교회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다음 교회를 어떻게 누가 이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10년 조금만 더 내다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뭐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상상해 갈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시차례를 다녔는데 그 시차례 보고할 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 이 교회가 교회 학교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열심히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한 5명 되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놓는과 동시에 불안에 떠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2년 다 가까이 되는데 2년 다 가까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다 단절돼 버리고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스마트폰 중독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인정한 스마트폰 인정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냥 손만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아주 우리 소중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 끝나지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가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를 거쳐야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을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몇 대가 걸쳐야 된다고요? 3대가 걸쳐야 그제서야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야곱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4대인 야곱의 아들 요셉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어져가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으로 계속 이어가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손주들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 모양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세대를 이어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세대로 이어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떠나라 하면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의 때도 야곱의 때도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하여서 나아간 삶이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이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성을 향하여 나간 이 가문이 진정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일한 믿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갈 그 천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요, 또 세대를 이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여주라 이거, 보여주라. 무엇을 보여줄까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항상 자주 썼던 그 단어가 뭐냐? 본받으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뜰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또 많은 교회들에게 똑같은 말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이 아빠처럼 살아라, 이 엄마처럼 살아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내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나를 본받으라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누구를 바라보고 롤모델로 살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지만, 내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롤모델이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빠처럼만 살고 싶어,
우리 엄마처럼, 우리 어머님처럼만 내가 살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본받아 합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는가, 내가 어떤 말을 계속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에서 쓰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 말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무엇을요? 믿음을 보여주시고 말을 보여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지 아니하면 교육은 끝입니다. 교육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뭐냐?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왜 카톨릭이 가면 성당에 많은 그림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 성당에 가면 다 벽이나 천장에 다 그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중세시 시작된 그 교육의 시스템이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진정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 가르치라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되. 언제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예배 다 드린 다음에 분반 공부 시간이 딱 되면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 왔어? 하고 출석을 다 불러요. 그 다음에 헌금을 체크합니다. 헌금을 다 체크해요. 그러면 그 출석부 옆에 출석했다고 선을 딱 긋고요. 그 밑에다가 무엇을 쓰냐면 헌금하게 했으면 헌자를 쓰든지 그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 그 위에는 또 무엇을 썼냐면 요절, 그 한 주간에 외워야 될 요절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이 말씀 외워라 이렇게 과제를 주잖아요. 요절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실컷 놀다가 언제 외웁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들, 야, 요절 외웠어? 아, 못 외웠는데? 아, 빨리 외워. 너 때문에 우리 반 오늘 우승 못해. 알았어. 그럼 예배 시간에 내내만 잘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사람 시킨단 말이에요. 너 요절 외워서 한번 외워봐.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쭉 요절을 외우면 출석부 사선 긋고 밑에는 헌금, 위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요자를 써요. 요절을 외웠으면 요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꼭 수련회 가면 뭐 했습니까? 수련회 가면 밥 먹을 때 꼭 뭐 했어요? 성경 암송 구절을 외워야 밥을 먹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밥 먹는 시간보다도 정말 더 선생님들이 엄하게 했었던 것은 성경 구절 외우는 거였어요.
조원들이 쫙 이렇게 일렬로 서서 선생님들이 요제를 외웁니다. 외우게 시킵니다. 또 거기서 못 외우는 아이들 있잖아. 그럼 그 외우는 립싱크를 합니다. 입만 뻐끔뻐끔 버리면 그거 또 선생님이 알아채서 너만 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또 그 아이 때문에 또 빠꾸당해서 또 저 뒤로 가서 또 열심히 외우고 밥도 먹기 위해서 가서 또 요절 외우고. 참 그때 신앙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언제요?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있을 때,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때와 상황을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아니에요.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밥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성취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성취된다. 다시 한번요. 외우고 가세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요 성취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축복하라 하겠습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가보면 이제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축복했고요,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각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속에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얼마만큼 자라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축복하였고, 또 그 자녀는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또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이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축복해야 될까요? 이제는 전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승하여서 다음 세대에 그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자는 이 전승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무엇을요? 알지 못하는 미래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전승하도록 축복합시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축복하여 전승하도록 우리는 축복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서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가 부지런히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힘을 모아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보여주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세대가, 우리 전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